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니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으로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이.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죠? 중등부 영상예배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영상예배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시완이, 소련이 이따가게 앉아있지 말고 바로 앉고, 자,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생각하면서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불가사의라는 말 아세요? 불가사의 말고요. 이 불가사의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손꼽을 만한 불가사의를 모아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뭐 고대, 중세, 신세계 등 시대별로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뽑기도 합니다. 이런 불가사의들은요, 제작할 당시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기술력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이 건축물이나 이 모형들이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비한 불가사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구 반대편 칠레에 있는 모아이 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돌 하루방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돌 하루방이랑은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내부를 파보게 되면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크기가 최소 3.5m, 여러분 키 2배부터 해서 20m까지, 건물 한 5, 6층 높이까지 다양합니다. 무게가 20톤에서 90톤에 육박을 하고요. 이 모아이 석상에 있는 이 칠레 이스터 섬 전체에는 600개 이상의 이 석상들이 빙 둘러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여서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즉 AD 400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았을까요?
과연 불가사의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불가사의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7대 불가사의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물론 좀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를 추구하는 이 의학계 인물들 경우에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예, 부활이죠. 다시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은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자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곧 성모 마리아로 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이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향품이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중화시켜 주는데요. 죽은 자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 입구를 막은 그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족의 장례 문화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어떻게 하죠? 관에 넣어서 전통적인 방식은 땅에다가 묻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큰 바위 동굴 같은 곳에 넣어 두었습니다. 어쨌든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에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길을 가는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시신을 훔쳐갈까 염려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탁으로 또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경비병들은 심히 두려워 떨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던 것이죠. 이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에이, 거짓말. 아니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두세 명의 증언만으로도 재판에서는 이것이 큰 증거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먼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후 다시 깨어나 유유히 사라졌다는 설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일대 법대 출신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던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자 열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임을 밝혀서 기독교가 엉터리임을 증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고고학 증거며 기록 증거며 목격자들의 증언 또 심리학적인 증거를 철저하게 파헤치게 되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기절설을 뒷받침할 의학적 증거를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사람을 찌르면 뭐가 나와야 하는 거죠? 예, 피가 나와야죠. 그런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물이 나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요, 심장 주위에 이 폐에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창에 찔렸을 때에 바로 이 물이 함께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러한 의학적 지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기록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기절했다고 할지라도 무덤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무덤의 돌은 성인 10명이 밀어야 겨우 움직이게 됩니다. 게다가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몰래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퍼뜨렸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주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바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여서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을 꾸며낸, 즉 거짓말을 했는데 이처럼 이 하나같이 자신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죽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한 나머지 예수님을 봤다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착각은 할 수가 있어요. 또 집단 최면술로 여러 명이 최면으로 말미암아서 착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최면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체면에 걸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은 체면에 안 걸린 사람은 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기독교 신앙이 참이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쓸모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곧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무려 53회나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한글 성경에는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몇 절이나 나온 줄 아십니까? 무려 41절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실제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되죠. 즉 성경은 거짓말이 가득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엉터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는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가 없는 사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해요. 의인.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 대학교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한다면은요, 이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적 중에서 이 낙제점인 F학점이 없어야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S대학원 같은 명문 학교에서 단지 F학점이 없다는 그 이유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F학점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A학점을 받아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인생 성적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F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의 이 F학점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죠? 예, 사망입니다. 사망.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 곧 의인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 곧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A학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곧 천국에 입학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인이라는 증거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죠? 없어요? 불신자 장례식장과 또 기독교 장례식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순서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은 온갖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요. 그리고 막 비명 소리도 들려와요.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이별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보셨습니까?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웃음이 피어 있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히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참입니다. 부활절에 정인들이 있죠. 또 여러 정황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여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구원에 늘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죠. 그러나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서 직접 헌금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봉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그 봉투에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그 헌금 액수만큼 헌금을 모아두세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중등부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에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아마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매주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매주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지만은 가정에서나마 드리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세요. 광고 순서를 맡은 총무 박혜성입니다. 집중해서 광고를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매주 오전 9시 중등부 자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링크 주소는 토요일 그리고 매주일 오전 8시 30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접속은 주일 오전 9시에 해주시고요. 준비물은 성경, 헌금, 예배드릴 마음, 예배에 맞는 경건한 옷차림입니다. 헌금은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매주 원래 하던 헌금액만큼 헌금하여 모으세요. 자, 그럼 나머지 광고들은 영상을 통해 시청해 볼게요.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모르는 모습. 천국은 마치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모르는 모습. Come on, yo. 친구 따라갔던 교회 억지로 다닌 게 3년 마지못해 갔던 수련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천국은 마치 주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처럼 우리 중등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나를 어렵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함께 하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중3 지체들 고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들의 모든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1학년, 2학년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